예. 오늘은 창세기 말씀 다섯 번째로 오늘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또 못 오시고 오늘 온 우리 사람도 있고 또 학기 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온 형제들도 있는데, 뭐 다른 분들은 제가 설교든 간간히 말씀드려서 이제 뭐 다 아시지만, 지금 창세기를 지금 강해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해는 본문을 따라서 쭉 이렇게 가게 되는데, 본문을 따라서 가는 건 아니고 특별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시거나 또 이렇게 3월 초부터 이렇게 못 오신 분들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텐데, 제가 요즘 그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무슨 책이냐 하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연결해서 압축해서 볼 수 있는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책을 쓰는데, 그게 이제 그건 지금 제목은 그렇지만 나중 제목은 그렇지 않을 거고 좀 심사숙고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에 처음에 교회 이제 전도사로 신학을 하고 할 때, 그때에 성경을 너무 몰라서 성경 어떻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렇게 성경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해놨던 게, 그걸 이제 38년이 됐어요. 38년 됐는데 작년부터 누가 자꾸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공부한 분들이 책을 내라고 계속 이렇게 권유를 해서, 원래는 책을 내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책을 이제 내려고 그렇게 내라고 해서 기도를 하다가 원래 1월 3일 날부터 정확하게는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목사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목회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8년 전부터 지금 이제 38년 됐는데, 은퇴하기 전에 이걸 정리해서 책을 하나 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책을 계속해서 지금 원고 1차 앞부분에는 넘겼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보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정리를 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38년 동안 말씀을 설교를 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빠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빠진 부분이. 그래서 뭐가 빠졌냐?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까지 예수를 전하는 것 맞다는 겁니다. 예수 복음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예수가 우리 메시아고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죠. 뭐 지금 앞으로 고난주간 다음 주 맞이겠지.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제 이런 복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쭉 해왔어요. 여러분, 제가 드린 설교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성경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책을 쓰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좁게 보고 있다. 좁게 보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제대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1장, 2장을 다시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거의 대다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빠진 게 뭐냐면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건 창세기 1장 2장을 빼놓고 보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창세기 1장 2장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새벽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자다가 깨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메모를 하거나 컴퓨터 앞에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요즘 입술도 터지고 그래요. 생전 그런 게 없는데 좀 그래요. 근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부터 좀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이 5번째라는 거죠. 오늘 3장을 하게 되는데 1장, 2장 내용을 간단하게 안 들은 분들 위해서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다. 이게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창조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1장의 뒷부분에 가서 6일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창세기 1장 28절이죠.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조의 약속, 언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짐승과 모든 동물들, 모든 이 생물들에게 뭘 주시냐면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준다. 이게 창세기 1장 29장 30절, 29절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1장 31절에 마무리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1장 창세기 사건을 그렇게 읽고 지나가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계가 어떤 세계냐. 창세기 1장 31절에 6일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그렇게 이제 말씀을 표현하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보고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만족한다, 너무 기쁘다, 이런 표현을 심히 좋았더라는 그런 감탄사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그냥 그렇게 보면 아 그랬구나 정도로 보지만, 거기에 의미가 뭐냐 하면 모든 생물에게 푸른 풀을 먹이로 줬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육식동물도 있고 잡식동물도 있지요. 초식동물도 있고. 초식동물이 제일 약해요. 육식동물은 제일 강하죠. 맹수 그러잖아요. 맹수. 그래서 호랑이가 뭐 토끼를 잡아먹고 멧돼지를 잡아먹고, 멧돼지는 또 그 아래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 창조하신 세계는 약육강식,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게 없다는 거예요.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자도 풀 먹고 호랑이도 풀 먹고, 풀 먹는 세상이 처음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동물도 있고 작은 짐승도 있고 뭐 물고기도 있고, 그런데 모두가 다 풀을 먹는 세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을 먹으니까 서로 잡아먹는 게 없죠. 네? 그러니까 다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게 없으니까 피 흘림이 없지요. 평화의 세계랍니다. 평화의 세계. 조화로운 세계. 그게 첫 창조의 세계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세계, 다양한 각종 종류대로 생물이 있었고 식물이 있었고 나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만드신 그 세계를 보니까 너무 좋았더라.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뭘 내가 했는데도 보니까 야 하고 보니까 진짜 내가 해도
너무 잘했네. 그럴 때 있지요. 어떨 때는 내가 해놓고도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잘못했네. 이런 그런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내가 했는데도 너무 잘했다.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1장은 그거예요. 1장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심히 좋았더라. 그 세계는 샬롬의 세계였고 평화의 세계. 이게 1장의 초점이에요. 근데 이걸 보는 시각이 저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잘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이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뭐 그런 사람을 만든 모습을 말씀을 하고 그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일 그 실과를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았는가? 그럴 때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참 희한하시다. 선악과 나무만 안 만들었으면 사람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야.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겨우 과일 하나 먹은 거 그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건 너무 심하잖아. 하나님이 사랑이고 자비라면서. 근데 왜 과일 하나 따먹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셔? 하나님 아주 옹졸하시네. 아주 하나님은 창조주라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넓지 않으신 분이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사람에게 맡기고 아담 하와에게 맡기고 누리게 하고 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허용하고 한 가지만 하지 말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창조주며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넘어서 안 될 선이 하나 있어. 다른 건 다 해도 좋지만 너에게 맡겼으니 다 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이건 너와 나 사이에 지켜야 될 선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게 선악과란 말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만들고 인간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맡겼는데 오늘 3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면 이제 이 뒷부분을 이제 쭉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속사적으로 왔던 이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더 큰 부분으로는 창세기 1, 2장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 영광 받으신 세계고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3장에 어그러지니까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건 맞긴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일 뿐이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하자면 더 폭넓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봅시다. 이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건인데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자, 사단이 뱀의 이 형태 속에서 이제 인간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뱀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여기에 보면 덜짐승 중에 하나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죠. 하나님 피조물이라는 거죠. 덜짐승 중에 하나. 덜짐승. 그런데 이 뱀을 여기 3장 1절에서 뭐냐면 가장 간교하다. 가장 간교하다. 간교란 말은 아주 교활하다. 아주 교묘하다. 그런 말입니다. 교묘하고 교활하고 거짓으로 꾸미기를 잘하는 그런 존재였다. 뱀이.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만드신 만물을 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정체가 뭐냐는 거죠. 이 정체가 도대체 갑자기 지으신 만물 중에 간교한 이 뱀 왜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느냐. 성경을 여러분 좀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을 찾아봅니다. 신약 제일 끝에서 거꾸로 두 장을 넘기시면 요한계시록 20장에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2절에 천사가 하나님께 이제 그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은 사단 마귀를 가두는 이제 감옥이죠.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을 잡았는데 이 용의 정체가 뭐냐 하면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옛 뱀 이게 누구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는 이 존재. 오늘 창세기 3장에 1장에 나타나는 이 뱀이라는 존재. 이게 이제 요한계시로 보면 옛 뱀, 용, 마귀요 사탄.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이걸 잡아서 무저갱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뭐냐 하면 이 창세기는 뱀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게 뭐냐면 사탄이란 말이죠. 마귀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사건, 그런 걸 보잖아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거, 여러분 그런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그런 사건 있잖아요. 이 귀신과 사탄과 마귀 이런 게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이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걸 이제 추론을 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태초 있죠?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 이 태초가 두 가지, 한글로 태초라는 말은 같아도 하나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게 다르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요한복음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던 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시점, 이게 태초입니다. 태초. 그 시간적으로 존재한다 안 한다 시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계시던 그때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예요. 말하자면 보이는 창조 이전의 세계, 신의 세계, 신적인 세계, 영의 세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세계.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하시던 그 시점,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 그 창세기는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함께 사람을 만들자, 서로 의논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제가 천상회의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계신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수종도는 존재들이 있었다. 피조된 존재인데 천사들.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가 아닌 그 세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성경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 찬양하던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 천사장이 그 찬양하는 그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인데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 천사들이 잘한다고 뭐 이렇게 할 때에 우쭐해져서 아마 하나님 영광을 탐하려고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교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쫓겨서 사단이 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겁니다. 영광 돌리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빛의 세계에 다스린 자가 아니고 어둠의 세계를 다스린 자로 하나님 쫓아내버린 거죠. 이게 사단이죠, 사단. 그걸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사야 14장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이사야 14장 984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15절까지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984페이지 함께 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아멘. 이 부분을 이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을 비유하는 내용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제 사탄의 근원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 이 말씀을 보지요. 하늘의 계명성, 네,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쫓겨났다는 거죠. 지옥 맨 그 구덩이에 쫓겨났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이 존재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뱀으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사람이 접근한 영적 존재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세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그 모습을 보고 먼저 영계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서 대적자가 된 이 사탄이 이걸 이제 방해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이제 회방 놓기로 작정을 하고 숨어 들어온 거지요. 네. 그렇게 와서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에 잘 살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접근한 겁니다. 여자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와가 하나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그 과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는가? 사단은 어떤 존재며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뱀이 이 여자에게 말을 걸어오면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여자의 약점을
찾아서 이 약점을 간파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매들이나 우리 여자분들이 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좀 정적이잖아요. 감정적. 예. 뭐 부리기 좋아하고, 예. 이렇게 보면 이 달콤한 말, 좋은 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남자는 그렇게 해도 끄떡하랍니다. 이게 논리적이냐 아니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렇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다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향적으로 여성적인 기질이 그렇고 남성적인 기질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 마귀라는 놈도 이 사탄도 그걸 간파한 거죠. 여자에게 왔어요.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뭐 진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물음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아니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제일 처음 만들었으니까, 최초의 인간이니까 뭘 에덴 동산에서 야,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돼. 이건 너와 내가 지켜야 될 선이야. 그게 선악과일이에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동산에는 다 먹지 마라 하셨어? 다 먹지 마라 하셨어? 이렇게 제안한 거죠. 혼돈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속지 않겠죠. 혼돈되지 않겠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확실히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곁에서 주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 다 먹지 마라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아닌 걸 갖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뭐냐면 혼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게 신앙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은 맞는 것 같고, 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내가 기분 나쁘면 이 말씀은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이 말씀 내가 은혜되고 내가 정말 늘 바라던 어떤 그런 말씀 딱 나오면 이건 내 말씀이야.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게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넘어가요. 네? 여러분, 신천지가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뭐라고 하든지 나 안 흔들려요. 내가 여기에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뭐 저게 맞는가? 저럴 수도 있을까? 네,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반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참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 믿느냐? 우리가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아서 뭐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뭐 예수를 믿고 하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왜? 교육을 그걸 받았으니까. 우리 청년들 사이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 기적 사건 많잖아요. 홍해를 건넜다, 뭐 해가 멈췄다, 그 다음 무슨 병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우리 일상적으로 물리적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기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진짜 계셔서 그분의 의도대로 한다면 될 수 있는 거지 뭐. 못 된다는 법이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없는 거죠. 이분에 대해 설명 들은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다고 그러고 학교에서는 진화론해서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교육 받았으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교육을 통해서는 진화론이 진리라고 믿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것은 그냥 기독교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것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은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생성을 그냥 어떤 신화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말씀대로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는 거지요. 예? 말씀에 대한 희미한 희미한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하와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돈시키는 겁니다. 혼돈. 여러분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말하는 대로 술을 취하지 말라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을 먹는데 안 취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drink 이렇게 되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술 한 잔 먹는 죄냐? 여러분 술 한 잔 먹는다 지금 먹는다고 지옥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술 마시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 거룩한 백성이니까.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라는 뜻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술 마시지 말라고 받아들여서 그걸 확고히 믿고 있으면 어떤 자리에 행사 자리나 회식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 다 먹어요. 다 먹고 음료수도 있고 술도 있겠죠. 주거니 받거니 할 때에 내 앞에 술 딱 온단 말이에요. 한잔 하시라고 그러면 저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자기의 어떤 선을 딱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벌써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술 한 잔 먹는 거는 괜찮고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이성이 나갈 정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가 뭘 생각하면 한 잔 먹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시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게 삶의 태도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도 그런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널 합리화시키면서 이 정도 다 하는데 이 정도 괜찮지. 꼭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말해요. 안 하는 사람 별로 있나 다 장로도 하고 누구도 하고 누구 다 하는데 나도 내가 집사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신학이라는 게 내 잣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잣대로. 하나님 말씀 잣대로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내 잣대로 말씀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나는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이게 뭔가 옳은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면 말씀의 믿음에 서 있는 확신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가 일단은 분위기를 한번 잡아가지고 확 그냥 흔들어서 혼돈시키는 거. 뭐가 뭔지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2절 3절에 이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지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또 한번 봅시다. 자세히. 이 말이 지금 뱀에게 대답한 말이죠.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하와가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예? 맞아요? 말씀에 확고한 믿음이 지금 흔들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여기 한번 봅시다. 다시 봅시다. 17절입니다. 17절. 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위에 봅시다. 위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 마음대로 먹되 내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먹지 말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다시 거꾸로 안 죽을 수도 있다. 여기 하나님 하신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100%죠. 여기에 틈색 없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이게 명확한 결론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와가 하는 얘기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 하였다고 하고 먹으면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틀림없이 꼭 확실하게 퍼펙트하게 완벽히 이 말이 이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서툰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반드시라는 말이 빠져버렸잖아. 지금 이 하와가 하는 말은 이 말은 빠지고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사단이 말씀된 어떤 그 믿음이 엄정을 확 흔들어 놓고는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하고는 다르게 이게 누구 생각이 들은 겁니까? 누구 생각? 예? 누구 생각 들어갔죠? 하와 자기 생각 들어간 거죠.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자기 해석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마세요. 자기 해석으로. 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신앙의 부분에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잘못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서 저쪽으로 한 사람 있어요. 좌측으로. 종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가톨릭에서 좌측으로 나간 사람들 있지요. 가톨릭 농민회 또는 뭐 그다음에 경제 정의 실천 연구회, 네? 경실련이라고 그랬죠. 경실련은 경제적으로 정의롭게 세우자 이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뜻이
경제적으로 불공평하다는 게 아니죠. 경제적으로 아모스가 말하듯이 공기가 물같이 흐르게 하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되지요. 근데 그게 본질이 되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네, 거꾸로. 그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맞아요. 이걸 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뭐냐 하면 영혼의 회복과 구원, 영혼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저쪽으로 넘어간 사람은 뭔지 압니까? 앞에 있는 그 영혼의 회복 이거는 다 빠지고 삶을 정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것은 다 빼고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고아와 과부를 사랑했다. 하나님도 그러셨고 경제적으로 그게 불합리하다 이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런 쪽으로 이제 말하자면 해방신학, 예? 그다음 여러분 그 여성신학 있죠. 여성신학 여자가 약자다 이겁니다. 여자가 약자. 그러니까 여자도 똑같이 대접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왜? 여자로 태어났다고 잘못한 게 뭐냐? 성경은 여자라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남성의 역할, 하나는 남자로 만드신 역할이 있고 여자로 만드신 역할이 있다는. 여자가 애기 놓는 거지 남자가 애기 놓는 거 아니다는 거죠. 이 구분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게 이제 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와가 범죄하는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경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확고히 믿지 않으면 언제나 흔들리고 악의 틈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3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뱀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3장 4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느라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제 쇠기를 팍 박는 거예요. 쇠기를. 이제는 하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 마귀가 쇠기를 팍, 야, 아냐, 본인이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흐릿하게 대답하니까 아냐,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돼요? 누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못 먹게 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금하셨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3장 5절 말씀. 예.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딱 줄임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게 박대하셨습니까? 인색하게 구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 기분 나쁘게 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잊어버릴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악한 분이라고, 악한 신이라고, 우리 내면에 두려운 신이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요. 예. 예. 하나님이 다 먹으라 했잖아요. 먹지 말라 한 게 있습니까? 한 가지. 그거는 너와 나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선이다. 그거죠, 선악과 일은. 그런데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딱 두고 사단은 유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지배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배가 희미해지고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온다는 건 벌써 그 마음밭에 누가 영향을 끼친다고요? 사단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봅시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 말을 듣고 보니 결코 죽지 아니라 하리라.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온 관심이 크니까 다른 건 이제 아무 신경이 안 써요. 하나님 다 먹으라 하신 것은 그건 별로 관심 밖이야. 먹지 말라 한 그것을 사단은 먹어도 괜찮아. 절대 안 주고 하니까 이제 관심은 거기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집에 부모님들 집에 귀한 물건을 두잖아요. 그런데 진짜 뭐 어떤 귀중한 물건을 딱 귀중하게 보관해서 막 이렇게 하면 꼭 그거 열어보고 싶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가 싶어서. 서류가 있는데 그게 꿀단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 어떻게 한번 열어보았으면 하죠. 예. 하지 마라 하면 자꾸 하고 싶어요. 그냥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이게 사람 마음처럼 다 하와도 그렇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지 마라 하는 걸 나긴 하라 하고 그러고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눈에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따먹었어요. 자, 죄는 어디 성립될까요? 따먹는 순간부터. 내면적으로 막 흔들리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이해하세요. 근데 따먹는 것부터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겁니다. 따먹는 행동 자체가 뭐냐 하면 누구 편이 됐다는 말이죠? 네? 누구 편? 하나님 편에서 사단 편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보다는 사단이 하는 말을 더 믿었다, 신뢰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내줬어요? 사단에게 내준 거죠. 이해됐어요? 하나의 과정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동을 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낙인을 찍히고 관계는 깨어진 겁니다. 이제 사단을 신뢰하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행동함으로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이 된 거죠. 사단은 목적을 이루었어요. 왜? 창조하신 세계를, 창조하신 인간, 그것으로 영광 받으신 그 세계를 변절시키고 하나님께서 그걸 만족하시는 것을 질투나서 그걸 깨버리고 싶었거든.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그걸 이룬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 회복을 위한 경륜의 역사가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편도 이 아내가 주모로 먹었죠. 함께한 남편을 먹었다, 주어서 먹게 했다 그랬잖아요. 죄는 꼭 혼자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꼭 끌어들여요. 죄를 다른 사람에게. 어쨌든 여러분, 이 범죄의 어떤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가? 그럴 때 사단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에게 겉보기에 달콤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미혹을 하면 우리가 가치에 대해 혼돈을 하고 감정적인 이끌림, 감각적인 이끌림, 보기 좋고 또 이 탐스럽기도 하고 먹기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의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 짓는 과정도 그렇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믿음이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한순간에는 믿음이 막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는 막 은혜가 있다가 이게 한 이틀 있으면 또 바람 빠진 풍선처럼 꺼지죠. 그렇죠? 다른 일 바쁘고 피곤하고 이러면 또 그걸 또 한 2, 3일 게을리 하다 보면 또 그 자리 가고 그렇잖아요. 그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처음 타락하고 불순종한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되어지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뭘 하시는가,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차근차근 본문 전체를 보지는 않고 중간중간 어떤 흐름에 있는 중요한 몇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차례대로 당분간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우리가 사순절 5째 주일인데 주간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늘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가지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하며 사단은 참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범죄하게 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파탄하게 하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